어찌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 제일 먼저 장로교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평북노예였고, 그로부터 24개 중에서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행위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교회가 무슨 이민족 역사 속에 좌우지할 만큼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분단과 유교의 결과 속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두 번째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이것은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후에 나타났다, 그렇게 나옵니다. 성전 건축 7년 했고 왕궁 건축은 13년 했어요. 그리고 총 공사가 2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제가 묵상 글 속에서 이게 말이 좀 안 된다. 7년 됐을 때 성전 완성한 후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를 20년이 되는 왕궁 건설 후에 나타났다. 이거 말이 되지 않지 않냐. 물론 13년 전에 했었던 그 기도를 13년 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있을 수는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의 정황상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혹여 7년에 완성된 것은 일부고 성전이 완전히 마무리된 게 20년째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20년 됐던 해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수십 명에게 이 견해가 맞는지를 물어봤는데 적절한 대답을 받지 못했어요. 어쨌든 7년 만에 나타나셨던지 20년 만에 나타나셨던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두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다시 이 성전에 대한 축복을 해주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11장입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11장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는 두 번째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을 향해서 책망하고 경고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대목이 나와요. 두 번 나타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두 번의 불순종을 했을 때 아웃이 됩니다. 다윗이 두 번 순종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왕이 되어집니다. 두 번이라고 하는 것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얼마나 진실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고 성전이 완공된 후에 두 번째 만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두 번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제목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재앙. 성경은 순종하면 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불순종한 것만큼 대가를 치른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3장은 첫 번째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우리 어른들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어른들만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기브온에서 너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던, 두렵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릴까 하고 염려했었던 그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서는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가 지혜를 구했는데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 주겠다,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죠. 근데 그 약속을 끝나지 않고 조건적인 명령을 하나 내리세요. 네가 만일 순종을 하면, 네 아버지 다윗처럼 순종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네 날을 길게 해주겠다, 장수하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세요. 조건적인 명령을 주세요. 네가 순종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끝나요. 그런데 9장에 넘어가면 두 번째 나타나셨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 나타나셨던 성전 완공 후에는 뉘앙스가 좀 달라요.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행하면이라고 하는 것에 덧붙여진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면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한다라는 것이 덧붙여져요. 지금 이 상황은 처음 왕이 되기 전에 기브온의 상황과 최소한 20년이 지난
왕궁 건설과 성전 건설이 다 끝난 시점의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간이 상당히 흘렀던 거예요. 처음에 품었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이제 왕이 되었어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성전과 왕궁까지 다 끝냈어요. 그랬던 솔로몬에게 두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라면서 거의 덧붙인다는 거예요. 이것만 덧붙이지 않아요. 네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지. 내가 기도한 걸 다 들었어. 그래서 내가 내 이름으로 함께 할 것이야. 또 내 눈길이 그 성전에 함께 할 것이야. 두 가지 기도했지. 근데 세 번째 기도, 네가 하지 않는 것까지 내가 들어줄 거야. 내 마음이 그곳에 함께 한다까지 약속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전을 완공하고 너무 기뻤던 솔로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를 덧붙여서 내 마음까지 함께 있겠다 말씀을 하세요. 이것만 끝나면 좋겠죠. 그런데 순종하면이라고 하는 말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하는 조건문이 하나 더 붙어요. 그게 두 번째 나타나실 때의 상황이에요. 자, 9장 6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아멘. 첫 번째 기도원 때는 순종하면 네 날이 길다라는 얘기밖에 안 하셨어요. 조건은 조건이지만 긍정적인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이제는 성전도 짓고 성전 왕궁도 지어서 또 나라도 부강해진 중년의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는 부정적인 조건을 내세우세요. 긍정도 말씀하시지만 부정도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부정의 내용은 네가 만일 나를 떠나서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긴다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이 백성을 이 땅에다 살게 했는데 이 백성에서 내가 너희를 끊어버린다라고 말을 해요. 이 땅에서 내 백성을 끊어버린다라는 뜻은 포로가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사실 엄청난 얘기죠. 아브라함이 BC 2000년 전에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았고 1500년경에 모세가 그 땅을 약속으로 받게 된 땅, 그리고 지금 1000년경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이 땅, 무려 100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벌써 500년 이상 살아왔던 땅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만일 내 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다면 너희를 이 땅에서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성전을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었던, 그리고 위대한 건축물을 했었던 솔로몬에게 네가 했던 기도 다 들어주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 심지어 이 성전마저도 내가 던져버리겠다 말씀을 하세요. 뭐하면? 불순종하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네가 우상을 숭배한다면 내가 너희를 던져버릴 것이고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참 어리석죠. 11장 10절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그게 11장 오늘 본문의 묵상 내용이에요. 9장에서 두 번째 나타나셨을 때 경고를 하셨죠. 그때는 24년째 되었을 때입니다. 40년의 왕이 있었던 기간에 24년이 되었을 때 두 번째 나타나셔서는 긍정적인 명령과 함께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네가 나를 잘 섬기고 다윗처럼 나를 섬기면은 너도 잘 되지만 네 왕위를 자자손손 견고하게 한다라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명령도 내리신 거예요. 네가 내 계명 안 지키고 내 법도를 어기고 우상을 숭배한다면 두 가지, 이 땅에서 뽑아버릴 것이고 성전도 허물어 버릴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노년에 나이 들었던 이 솔로몬이 이방인 공주들과의 사이에서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11장 1절을 보게 되면 바로의 공주로부터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다 정략 결혼한 거죠. 결혼 동맹을 맺어서 그 공주들이 와 있으니까 전쟁할 수 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가 없는 거 없죠.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어요. 공주들을 모셔드렸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공주들이 자기들이 섬긴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나이가
들었던 이 솔로몬, 근데 나이가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 나이 많지 않아요. 나이가 늙었다 들었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그가 쇠퇴하게 되었고 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었던 솔로몬이 더 이상 영적 분별력을 잊어버리고 부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서 우상을 섬기게 되었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우상이 오늘 묵상 말씀에 나와요. 이스타롯이라는 여신과 밀곰이라고 하는 신을 섬겨요. 밀곰은 인신 제사를 해요. 솔로몬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밀곰 제사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그 위대했던, 찬란했던, 그 영광스럽던, 그 지혜로웠던 부귀와 영광이 솔로몬보다 전무후무한 왕이라 할 만큼 대단했던 솔로몬이 어찌하여서 추락을 해서 마지막에 불쌍한 노년이 되었을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것이 1885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제 치하가 이루어진 사건 속에 교회가 개입한 것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때 교회는 적었고 교회가 무슨 이민족 역사 속에 좌우지할 만큼의 영향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분단과 유교의 결과 속에는 교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당시 때 교회는 힘이 있었고 또한 민족을 위해서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1935년부터 일제는 의용화 작업을 했고 국민들에게 일제의 신사에 경배, 참배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36년부터 기독교 학교가 하게 되었고 37년도, 38년도부터는 카톨릭 여러 교단들이 굴복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당시 때 가장 강력한 교회가 장로교회였어요. 근데 장로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기라슨 같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고 목숨 걸고 우상숭배를 반대했던 장로교회였어요. 그러자 일본군들이 순사를 동원하고 압력을 내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38년 2월 10일에 평북로에서 첫 번째 신사참배 가결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있는 노예가 평북노예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돼요. 제일 먼저 장로교에서 첫 번째 했던 것이 평북노예였고 그로부터 24개 중에서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는 종교행위가 아니고 애국행위다 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회가 이루었던 9월 9일 그리고 그 다음날 있었던 9월 10일에 평북노예 출신이었던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님이 총회장이면서 결국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요.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지은 신궁을 말하는 거고 거기는 일본의 죽은 왕과 일본의 전쟁에 가서 죽었던 귀신들을 섬겨놓은 우리로 말한다면은 이 신당이에요. 귀신을 모시는 제단이에요. 근데 그 제단에다가 머리 굽혀 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 후에는 모든 임원들이 실제로 가서 그 조선 신사에서 절을 하는 일이 벌어졌고 한국교회는 그때부터 완전히 추락을 해서 일본군에 협조할 뿐만 아니라 전쟁터에 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한국교회가 완전히 추락을 하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그게 1938년 9월 10일 총회에서 신사참배 가결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10년 후에 9월 9일 날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창립돼요. 물론 이미 8월 15일 날 우리 남한 정부가 세워졌죠. 그러자 북한도 기회를 보고 있다. 10년 되는 신사참배 가결한 그 10년 후에 그들이 북조선을 세웠다 이 말. 그리고 전쟁을 일으켰고 전쟁 후 1958년 대대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고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의용교회 만들고 공식적인 모든 교회들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지하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연한 일일까? 우연일 수 있겠죠. 10년 만에 이루어진 일, 우연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교회가 이 민족 역사 속에 심히도 부끄러운 일을 했고 그 부끄러운 역사의 흔적이 지금도 분단을 통해서 남아있고 남과 북 사이의 대립은 말할 필요 없고 남과 남 사이에서 이런 대립들이 이러한 결과에서 나온 것이에요. 신사참배를 했었던 사람들은 8.15 해방이 되고 나서 둔갑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켰지 않았느냐 하면서 도리어 그들이 나서서 설칠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극우적인 것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추락을 해서 우상 숭배한 결과가 그 노년에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나라가 투쪽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교회가 이 민족을 향해서 올바른 길로 서지 못했을 때 민족의 불행한 역사가 찾아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11장 39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솔로몬은 풍운하죠. 대단히 축복받은 사람, 너무나 잘 나갔던 사람, 자타가 인정할 만큼의 복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노년에 여러 이방 공주들로 말미암아 추락을 했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우상을 떠나라고 하지만 그는 여자들의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투쪽 낼 것이고 이 나라의 10지파를 부하인 여로보암에 줄 거다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오직 한 지파만 남겨둘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윗에 대한 다윗의 그 믿음과 헌신 때문에 이 나라를 다 없애버리지 않으시고 마지막 한 지파 남겨두셔서 명맥을 이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주 전에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구원받았을까? 솔로몬이 천국 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다 줬잖아요. 구하지 않는 것까지 줬잖아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등에 칼 꽂고 하나님을 완전히 반역질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눈앞에서 우상을 섬기고 바람을 피운 것과 같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전도서와 잠언이에요. 솔로몬 노년에 썼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는 성경이죠. 잠언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쓴 글이에요. 열왕기상 11장 마지막은 반역에 썼던 여로보암을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국으로 도망쳤더라 하고 40년 만에 솔로몬이 죽었다고 끝나요. 미화안의 완성을 끝나요. 솔로몬이 범죄했고 범죄한 결과 나라가 투쪽날 것이라는 예언만 듣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 솔로몬은 버림받고 멸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잠언과 전도서를 솔로몬이 썼다고 한다면 아마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해요.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잠언서 전도서 쭉 읽어보면 솔로몬이 온갖 것을 다 즐겼던 걸 알 수 있어요. 해볼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인이 700명이었어요. 700명. 후궁이 300명이었고. 그러니까 그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향락과 모든 쾌락과 모든 걸 다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헛되다라는 고백을 해요. 내가 다 해보았는데 이건 헛되더라 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마지막이 12장이에요. 이런 말을 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1장에는 헛되다 라고 말을 했고 11장까지 다 이루기를 헛된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해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고 세상에서 모든 걸 다 가졌더라 하더라도 결국 죽으면 헛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김희영이라고 하는 분이 블로그 속에 솔로몬이 왕이 됐던 해는 16세다 라는 것을 근거를 가지고 썼더라고요.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20세에 성전을 지었고 27세에 완성한 거죠. 그리고 40년 왕이 있었으니까 56세에 별세한 거예요.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이미 영적인 감각을 분별했을 때 성경은 나이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쨌든 솔로몬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56세밖에 안 된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젊은 거죠. 그랬을 때 솔로몬이 노년에 깨닫는 바는 젊었을 때, 조금 더 젊었을 때, 아니 16살 그 왕이 됐을 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더라면, 내가 창조주를 제대로 기억을 했더라면 이렇게 인생 망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후회와 회개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1장에는 헛되다라고 말을 했고 12장에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나 같은 인생 되지 말라고, 나처럼 그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고 권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을 잠언서도 말해줘요. 잠언서 1장은 지혜가 무엇인가를 말해줘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잠언서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로 끝이 나요. 잠언서도 솔로몬이 썼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에 대한 얘기로 끝날까? 그는 많은 공주가 있었고 많은 여인들 1000명에 가까운 여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 안타까웠던 것은 자기에게도 없었지만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지 못했지만 자기 주변에 그런 여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모두는 솔로몬의 꿈을 꿈꿔요. 부자 되기를 원하고요, 지혜롭기를 원하고요, 잘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서 남들에게 모두 다 숭앙받기를 원해요. 솔로몬 열왕기상 10장을 읽어보면 전 세계에서 지혜를 들으러 왔고요, 얼마나 부자였던지 금이 천지에 있었대요. 은은 쓰지도 않을 만큼 금이 그렇게 많았다라고 나와요. 모든 것이 금이랄 만큼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나라가 솔로몬의 나라였어요. 하지만 그는 노년에 이 모든 게 다 헛되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지혜였는데 내 인생 그러지 못했다고 회개하지 않았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할 기회를 주셨고 그는 열왕기상으로 보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전도서와 잠언으로 본다면 회개한 자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봐요. 93세에 빌리 그레엄 목사가 새로운 도전이라는 책을 썼어요.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게 될 줄이야 하고 서문의 첫 번째 글을 쓰고 있더라. 100세 때 돌아가셨어요. 2018년도에. 그러니까 7년 전 쓴 거죠.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천으로서 자기는 잘 죽는 것, 어떻게 죽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기도도 해왔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어떻게 노년을 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93세가 되니까 모든 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건강도 안 되고 더더군다나 부인은 4년 전에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도 죽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노년을 어떻게 보낼까라고 하다가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이 93대 된 지금이 바로 인생의 황금기다 라는 얘기를 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3세 된 노인도 지금이 황금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항상 황금기이겠죠. 나이가 몇 살이든 지금이 황금기다 말을 해요. 두 번째는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되겠다라고 말을 해요. 저도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것이 저의 바람이에요. 예전에 화장실에 가면 꼭 그게 있었어요. 마무리가 아름다운 사람, 그 얘기가 있었는데 지난날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끝이 좋아야 돼요. 그게 저는 진짜 좋은 거라고 봐요. 세 번째, 최고의 준비, 그게 믿음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도 믿음 생활하고 93세가 믿음 생활하고 100세 죽을 때도 믿음 생활을 한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에게는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요. 오늘도 교회에 나올까 말까, 말씀을 들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항상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인생도 그랬고 만사가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믿음의 길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솔로몬에게 네가 순종하면 복 받을 것이요 네가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면은 재앙이 따를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선택지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도 불순종했듯이 솔로몬도 불순종으로 끝이 나고 말았죠. 그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나라가 두쪽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거기서 끝났다면 우리 인생은 절망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 죄악을 저지른 믿는 자의 등에 칼 꼽고 배신하고 침뱉고 뒤로 서는 그 솔로몬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더라라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선택지보다 더 커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선택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그 결과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완전히 땅에 처박혀서 짐승과 같이 처했던 둘째 아들 탕자라고 할지라도 다시 돌이켜 올 수 있다면
그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를 내 아들이라고 기뻐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럽던 솔로몬, 초심은 간절했고 절실했고 절박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었지만, 그가 이 축복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초심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결과 그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그를 다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잘 나가다가 추락하지 않게 하시고, 잘 나갔으면 끝까지 잘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